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있습니다. 네,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 중에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이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이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아직까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진 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설경구 씨가 철길 위에서 두 팔을 딱 벌리고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 주연 배우가 뭐라고 외치냐면 손을 딱 벌리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막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외치는 장면이죠. 영화 내용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망가져 있고 꼬여 있는 인생을 좀 풀어내고 싶다. 그래서 과거의 그때로 돌아가면 내 인생이 회복될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크게 외치는 겁니다. 알바천국이라는 취업 사이트에서 취직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20대의 나이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그 직전으로 가고 싶죠. 그래서 그것을 좀 돌려놓고 싶지 않으세요? 네, 별로 그런 생각 안 드시나 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여자만 안 만났으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대학에만 안 들어갔어도, 내가 그때 이 길을 선택만 했어도 라고 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 아파트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땅을 사기 전으로 또 아파트를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전제는 뭔가 전제가 깔려 있죠. 이런 말에는 무엇이 전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 과거의 그때로 돌아갈래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이 절망스럽고 지금이 힘들고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면 좀 낫지 않을까?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어디가 출발점이고 어디가 시작점인지를 몰라서 과거에 땅을 샀던 때로, 과거에 결혼했던 때로, 직장을 구하던 때로, 과거에 젊었을 그런 시절로 돌아가려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돌아가야 될 곳은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문을 열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순이 시작이라라는 말이 맨 끝에 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요, 시작이라 이 말이 맨 앞에 와 있습니다. 마가는 시작점이 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실패한 역사 한가운데서 너희의 시작점이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약의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다시 출발되고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은 과거의 어느 지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때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요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요 재미있는 글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서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내 인생에 2009년이 제일 행복했는데 어떻게 하면 2009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글을 남겼어요.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초등학생 같은 그런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현명하게 달렸습니다. 어떻게 댓글이 달렸냐면, 그때보다 뭐 길게 달렸는데 내용은 딱 간단한 취지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 어려워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건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놓은 거죠.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고요 많이 공감했는지 공감 버튼을 제일 많이 누른 댓글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 행복이 뭐냐고 묻고 싶어요.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자녀가 잘 되는 거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라면 여전히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직장을 선택하고 싶고요. 더 돈 많이 버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거죠. 얼마를 벌어야 만족할 것이고 자녀가 얼마나 잘 돼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6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연이라면 8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연입니다. 7절과 11절, 첫 번째 연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연의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11절 말씀 아무데나 읽어도 돼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것을 시편 기자는 7절과 11절에서 거듭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46편의 후렴입니다. 이 후렴의 가사가 우리 삶의 후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위기마다 이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셀라라는 말이 3절과 7절과 11절에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셀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 셀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게 음악적인 부호입니다. 어떤 영적인 깊은 천사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음악적인 부호예요. 쉼표와 같다고 합니다.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이것이 다 노래로 불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편의 악보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고 지금 가사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서 시편이 다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셀라라는 부분이 나오면 노래를 부르다가도 호흡을 가다듬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곡의 분위기가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노래를 할 때마다 호흡을 깊이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짧은 시편에 셀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셀라하는 날입니다. 쉼을 쉬고 긴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날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늘의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셀라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1절부터 3절은 자연적인 재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적인 재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자연적인 재난과 인간적인 재난, 이 두 가지 재난을 합한 모든 상황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구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시편 46편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생하였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두려움 속에 삶의 고단함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절과 7절과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난처이십니까? 진실로 그러하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삶의 문제 속에 두려우세요?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가장 큰 걱정이고 염려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만한 삶의 실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만한 삶의 실제가 가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삶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푸뉴마의 뜻이 영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두려워하는 영이, 이 영이라는 번역이 더 타당한 이유는 두려움을 그저 마음의 문제, 내 기질이나 선형에 따른 문제로 생각해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은요, 작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압도하는 삶의 실제가 있어요. 우리를 우겨싸는 삶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피난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피난처들을 찾아다니죠. 다른 피난처를 찾을 수 없을 때까지 다 찾아다니다가 비로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다른 피난처 찾아 기웃거리지 않도록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곧바로 직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시편 46편을 작사한 고라자손은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라자손의 조상들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고 이 고라자손의 조상들이 그 땅 속에 산채로 삼킴을 당하는 어마무시한 저주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진은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어마어마한 지진이에요. 우리가 들었던 지진의 뉴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지진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성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것이 당연한 거죠. 아무리 초연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시편 46편 2절에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 두려움을 맞서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온다고 하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본문 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하면서 2절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앞에 모든 내용의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담대함은요, 그러므로의 신앙에 기초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11장 36절부터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그러므로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존재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의 믿음과 그러므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복의 출발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삶의 축복의 시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의 출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형통함은, 성도의 평안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다만 하늘의 신령한 복, 환경이 가져다주는 그런 천박한 복이 아니라, 환경이 빼앗아가는 천박한 복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I say to myself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심령에 내가 말한다. 내 마음속에 내가 말한다. 저는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합니까?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내가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자꾸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요, 이 설교를 내 영혼이 들어야 돼요. 내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 많으십니까? 친구 많으시죠? 친구 사귀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본 적 있으세요? 고개를 안 흔들어야 정상인데 다들 한 번씩 흔들고 계십니다. 친구는 소중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 소중한 친구 많이 사귀세요. 그런데 친구도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있어 봐야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어려울 때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의 강을 같이 건널 수 있습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저도 그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눈물이 많은 남자 같아요. 자꾸 영화 보면, 슬픈 영화 보면 울어요. 근데 죽음의 강을 정말 어려운 순간에 같이 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옆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옆에 항상 있어서 늘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겠다. 함께 살겠다. 너희 안에 집을 짓고 내가 들어가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면 우리 삶을 압도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교양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심리적인 견고함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기게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자꾸 같이 읽자고 해서 죄송한데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 보시면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암송구절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굳건하게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쓴 책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박해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어떤 분위기가 더 셉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무것도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훨씬 강력한 권고의 말이, 권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훨씬 강조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로 옆방에서 박해와 핍박으로, 고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상황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3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삶에 위협을 주는 7가지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는 7가지 위험들을 열거하면서 바울은 되묻고 있습니다. 삶의 위험을 주는 이 7가지의 위험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느냐, 넘어뜨릴 수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어요. 근데 37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이런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런 7가지 위험이 없는 것이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가지의 위험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7가지의 위험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7가지의 삶의 위기가 와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가벼운 슬픔과 고통이 아니에요. 내 어깨를 짓누르는 슬픔과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개개인의 고통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근데 늘 말하지만 내 옆집 사람이 암으로, 암 말기로 죽어가도 내가 당한 감기 몸살이 더 아픈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삶의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요.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기뻐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기쁨을 빼앗아 가요. 이 도둑 잡아야 돼요.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살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두려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불안하게 되고요,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게 돼요. 사람이 불안하면요,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에 실수가 생깁니다. 뭔가 자꾸 인생에 스텝이 꼬이고 실수가 생기는 것은요,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불안하면 시행착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죄를 짓습니다. 스텝이 꼬여서 이것을 되돌려 보려고 뭔가 죄를 지어요.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인 줄 알면서도 불안하니까 얼른 받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되돌려 놓으려고 어떻게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게 되죠. 불행하면 시행착오를 벌이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이제 죽게 되어가지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세 단어가 딱 붙어 있는데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내니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니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거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대한 후회도 안심할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의 눈이 먼저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냐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의 손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 같이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주인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들이 두려워하는 게 남자 주인이 무서울까요? 여자 주인이 무서울까요? 여자 주인이 훨씬 무서워요. 옛날에 노예를 부리던 이 주인은요, 종들에게 말로 하지 않았어요. 말로 명령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다 시키는 거예요. 쫙. 이렇게 시키면 종이 그냥 해야 돼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못 알아들으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그래서 종들이요, 늘 주인의 손만 의식하는 겁니다. 주인이 종과 대화도 안 해요. 말도 섞지 않아요. 그래서 종들은요, 항상 주인의 손만, 여주인의 손만을 의식하며 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셔서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여러분, 주인 안에 있으면 종들은요, 주인의 명령만 잘 따르면 먹어 살려줘요. 입을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다 책임져 줍니다. 노예들의 손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합니까? 주인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주인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의 주인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 주인을 두려워하고 잘 섬기면 그 주인이 종을 지켜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삶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두려움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뭔가 밀림 속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자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사자처럼 멋지게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만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우리 삶의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가지면 어떠한 문제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